할렐루야.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저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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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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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그의 시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에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처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선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예수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품어주시사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들의 죄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중심을 잃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작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이름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노량진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널리 증거하며 이웃들과 태신자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충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김은성 목사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대원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 찬양대가 사랑과 은혜로 뜨겁게 찬양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뒤에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의 경건과 절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목요일 예배 목요일 7시 30분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인데요. 지금까지 또 함께 잘 달려오셨는데
부득불한 경우는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사신들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응답받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전도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형 영상을 잘 발송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전달할 선물을 또 받은 분들 계실 텐데요. 대신 저희가 잘 전달해 주시고 아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들 전도부에서 더 준비해서 선물을 주리라 생각하는데요. 필요한 선물 꼭 전달하시면서 이웃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원래 겸해서 원동현 박사의 초청 강의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말씀인데 관심 있는 많은 분들 10시 30분까지 교회 기념관 301호로 오셔서 귀한 강의 듣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 잘 참고하셔서 선거가 평소에 열심히 일한 분들이 또 일꾼으로 선택받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이 인생에 대해서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죽기 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인생 조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남들에게 끌려다녔던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인생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이런 인생의 조언을 남겼습니다.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 일방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의 관점으로는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물론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결혼과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인생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긴 채 이제 노년에 이르러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배우고 또 믿은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인생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원하던 인생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그 인생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는 언제나 내 인생이 첫 번째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만족과 기쁨의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을,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글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궁핍한 상황에서 그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들과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만족의 비결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그 비결,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의 단어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상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풍부함이라는 상황에 거할 때가 있고 때로는 궁핍함이라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풍부함과 건강과 성공 이런 것들을 담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실패와 가난과 질병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실패,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끔찍한 것들이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마주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수많은 상황들은 분명히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에 겪었던 수많은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상황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하며 이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나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유하게 됐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됐나, 그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며 내 유일한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소중한 내 인생이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혹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능력과 존귀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헛된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헛된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모두가 헛된 인생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에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그러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모두 다 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쁨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다루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이 아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순적인 하나님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며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끔찍한 죽음만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스러운 마음,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것들을 인생에 담으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친구 삼아서 헛된 것들을 구하고 헛된 것을 마음에 채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자녀들, 바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부유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알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도 이 사회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 1장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영원하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던 또는 원하지 않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던 그 창조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던 그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뜻, 그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자족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 한 곳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족, 이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갖고 싶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야지. 나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이 자녀 모습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족, 이 만족은 절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부터 만족, 자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수많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만족을 구하고 찾는 것은 그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족은 단지 욕심을 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옷을 10벌, 20벌 가지고 싶지만 그 욕심을 버리고 이 옷 한 벌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있는 이 지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족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옷 한 벌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 이 정도 먹고 살 만한 이 정도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이곳에서 내가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이 정도의 재물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이 정도의 건강 때문에 이 정도의 여러 가지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너무나 어긋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옷이 한 벌이든 100벌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면 더 좋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더 높은 수준이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 분명 멋진 삶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추구하고 존경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의 삶은 이런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풍부함의 상황이든지 아니면 궁핍의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을 얻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이야기할 때에, 자족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박수받는 삶이 될지는 몰라도 분명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없이도 내 삶 가운데에 만족을 누리고 또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님이 그들의 유일한 만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상황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족하라고 말씀드리면 어쩌면 이 자족하라는 이 말씀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주한 그 어려움을,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그 사랑의 거친 손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며 만족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 변수들은 고스란히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하나하나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복잡해집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기도의 내용을 다 채웁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극심한 궁핍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살아갈 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그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단순한 기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꼭 필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자족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이 자족의 비결, 자족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도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이 비결을 배우십시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외침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은 우리가 원했던 또는 절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상황과 다른 어떤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상황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상황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든 상황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참된 자족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그런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 자족의 비결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의 말씀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때론 넉넉할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슬픔과 환난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그 슬픔이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량주교회와 모든 교육자들과 교우들이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 모든 교회 사역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귀한 섬김의 일들을 통하여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의 성품이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전도주의를 통해서 태신자 및 1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노량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이름을 변화시키며 이 지역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 몸과 마음이 잠기도록 하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그 큰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정보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세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옵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친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 평화가 물밑을 밀려와서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곳 이 나라에 또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이 교회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다해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다해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호 안수 집사님 그 믿음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충성됨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도 믿음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되 아들의 군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두 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리프레이저스 찬양팀과 믿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은신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고난주간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어려움과 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낙심 절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택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